우리 고린도 전서 이제 그림과 장제목을 복습하고 또 이제 장제목 공부를 마저 하겠는데, 고린도 전서 이제 첫 번째 그림은 성령의 불 그림을 그렸는데, 그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많았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의 불 그림을 그렸고, 그다음 이제 이 중앙에 십자가를 그린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십자가 복음의 이 중심의 교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그렸다. 자,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여기에 이제 정리를 했는데, 자, 이 고린도전서 1장은 무슨 장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분쟁, 책망.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바볼로파, 게바파, 이 그리시도파 네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이렇게 이제 분쟁하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1장에서 이제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2장은 지혜지요.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통해 영혼 구원하는 거?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는 이 철학적인 지식, 또 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전도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사람의 지혜인데, 이 철학적인 지식이나 세상 지식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영혼 구원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3장은 교회 터 예수님.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어디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터 위에 세워졌다. 4장은 판교 금지죠. 이제 그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아라. 또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 이제 교만한 말을 한다든지, 또 교만한 그런 이제 그 눈빛으로 쳐다본다든지 절대로 그러지 마라. 왜 그러냐면은 이 판단하고 교만한 것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다툼이 생겨지고 또 분열이 생겨졌기 때문에 판단, 교만 금지. 자, 5장은 근친상간이죠. 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아버지의 아내 서모를 데리고 사는 그런 못된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성도를 출교시키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책망한 그런 내용이고, 6장은 소송, 음행죄. 성도들 간의 어떤 다툼의 문제가 생겨졌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잘못을 판단받으면 되지 왜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느냐. 이 고린도 도시는 이제 많은 부분에 이 발달하고 또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다른 도시보다도 이런 재판하는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많이 그 발달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 간의 어떤 다툼의 문제가 생겨진 것 같고도 세상 법정에 간 것 때문에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음행죄. 이 음행죄가 얼마나 큰 죄악인 줄 아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결혼 부부지요. 결혼 부부. 미혼 남녀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할 수 있으면 결혼해라. 그 다음에 이제 과부는 이제 재혼을 이렇게 이제 해야 될 상황이 되면은 믿는 자와 재혼해라. 이제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부, 이제 결혼을 했으면은 남편은 남편의 의무,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잘해야 된다. 여기서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는 이제 특별히 이제 성적인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의무를 잘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8장은 이 돼지 머리 그림이죠. 8장은 장제목이 재물 먹는 일. 사도 바울이 나는 우상 재물 고기를 먹지 않고 형제를 실족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우상 제물 고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우상 제물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를 뭐 할 수가 있다? 실족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상 제물 고기를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9장은 자유절제이죠. 자유절제. 사도 바울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는 자유를 절제하겠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이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함이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이고 10장은 재물 먹는 법.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초청하거들랑 그 집에 가서 묻지 말고 음식을 그냥 먹어라. 네. 근데 먹는데 누가 우상 제물이라고 말하면은 알고서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이제 제물 먹는 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성만찬. 이게 지금 빵 그림을 그린 겁니다. 성만찬인데, 성만찬이 무엇이냐? 성만찬은 예수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뭐 해주시려고?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고, 성만찬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성만찬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다음에 이제 12장은 성령 은사죠. 성령 은사. 그래서 이 12장에는 특별히 그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은사를 주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고,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장 제목이 무엇이냐?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이제 13장 특별히 이 4절에서 7절은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의 본질.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느냐?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장 제목이 무엇이다? 사랑장이다. 이 성경에 사랑장, 부활장, 치료장, 비유장 이렇게 이제 유명한 그런 성경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마태복음 9장은 치료장이고,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고, 이런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다? 사랑장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입니다. 14장은 입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장 제목이 예언 방언입니다. 예언 방언. 이 예언과 이 방언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권면하셨느냐? 고린도전서 14장 39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특별히 이제 예언하기를 더욱더 사모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4장 39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특별히 이제 뭐 하기를 사모해라?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예언에 대한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언, 이 방언을 말하는 자,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고린도전서 14장 13절,
고린도전서 14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하나님께서 이제 방언 기도하는 그런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방언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은 뭐 하기를 기도해라?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이런 이제 이 예언과 방언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15장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15장은 장 제목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부활장.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부활입니다. 부활. 초대 교회에서 가장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이 관심사, 가장 큰 그 주제가 뭐였느냐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죽은 사람도 부활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제 논쟁이 심했고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어떤 성경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는 이제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 어떤 성경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첫 번째 쓰여졌고,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최고 주제가 뭐냐? 재림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과 그 부활에 대한 이제 말씀이 그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왜 성령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록을 하게 하셨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짜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또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 13절을 고린도전서 15장 12,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네. 지금 이제 이 죽은 자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확실하게 뭐 한다? 부활한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또 이제 의문점은,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이제 부활을 하게 되면은, 부활했을 때 우리들의 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런 부분에 또 많은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여기 44절에 보니까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신령한 몸, 영의 몸. 자, 부활을 하게 되면은 부활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몸 상태는 지금 두 가지로 표현을 했죠. 무슨 몸, 무슨 몸? 신령한 몸, 영의 몸. 무슨 몸, 무슨 몸? 신령한 몸, 영의 몸. 자,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본인들 잡으러 올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 제자들이 숨어 있었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문도 열어달라고 하지도 않고 지금 모여있던 예수님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짠하고 다 나타나셨죠. 그런 다음에 손가락으로 도마에게 한번 찔러봐라, 옆구리 한번 찔러봐라 막 그러시죠. 그리고 그냥 또 계시다가 문 열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쑥 나가, 그냥 또 다시 또 사라지셔. 맞죠? 이게 바로 신령한 몸, 영의 몸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이제 그 15장 공부할 때 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 마지막 16장은 장 제목이 무엇이냐? 16장은 구제헌금입니다. 구제헌금. 무슨 헌금? 구제헌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보다도 많은 어떤 이제 그 물질을 맡겨 주셨을 때는 나 혼자만 막 그거 열심히 쌓아놓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렇게 살아라. 섬기면서 살아라. 하나님 아버지가 물질을 주신 만큼 그 물질을 많이 받은 것만큼 이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섬김의 손도 펴고. 자, 그래서 이제 16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16장 2절에 보면은 이 구제헌금,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때 이 구제헌금들을 많이 이제 동참을 했는데 이 구제헌금의 3원칙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1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염보를 하지 않게 하라. 구제헌금은 어떻게 하느냐? 매주 첫날 이제 그 예배 드릴 때 서로 함께 모여가지고 너희 각 사람이, 이제 너희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 다음에 수입에 따라, 뭐에 따라? 수입에, 수입 형편에 따라서 드려라, 그 다음에 모아두어서 이 말은 준비해서 드려라. 뭐해서 드려라? 준비해서 드려라. 이 구제헌금을 어떻게 동참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16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장제목 공부를 마쳤는데, 이제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맥잡기 공부를 계속 진행을 하겠는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어디에 있는 교회에 보낸 거죠? 무슨 도시? 고린도 도시에다가 무슨 교회를 세웠다? 이 고린도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 도시가 어떤 도시냐? 이 고린도 도시를 알아야 고린도 교회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바울 시대의 이 고린도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은 세계적으로 상업이 발달됐어요. 전 세계에 무역 오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도시가 항구 도시니까 배를 끌고 와서 거기에 와서 이제 물건도 팔고 또 좋은 물건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자, 물건을 현찰 받고 팔고 또 현찰 주고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있어. 뭐가 있다? 돈이 있어요. 자, 돈이 있는데 봤더니 막 맛있는 붕어빵 있네. 배도 고프네. 그 현찰이 있어. 그러면은 붕어빵 사서 먹겠어, 안 먹겠어? 먹죠. 자, 이 고린도 도시는 세계적으로 이 상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분 목숨 걸고 배에다가 물건 싣고 가서 물건을 팔고 또 거기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또 돈 될 거 사가지고 막 목숨 걸고 다니는 사람이 성격이 무난한 사람이요? 진취적이요? 막 진짜 목숨 걸고 뭐든지 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런데 이제 돈도 많은데 막 기운도 넘치는데 밤에 퇴폐 없어. 또 이상한 데 있으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잘까 돈 쓰러 가요? 돈 쓰러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도시는 상업이 발달되면서 많은 진취적인 사람들, 막 진짜 이 성격이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퇴폐 문화, 타락 문화가 굉장히 성행했던 이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 구약 시대에는 이제 초대 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상 숭배하고 이 타락 문화가
실과 바늘처럼 함께 이제 움직여지는 이제 그런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도시는 이 향락 문화가 뭐 그 당시 최고로 발달되었던 도시이고, 또 성적인 타락이 가장 심했던 도시이고, 또 이 사람들의 모든 이 가치관도 굉장히 개방적이고 막 뭐든지 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그 발달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향락의 도시, 그 다음에 이 성적 이 타락의 도시,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이 왕성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이 고린도에는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아프로디테.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 이 아프로디테 신전 때문에 이런 향락과 이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가 다른 도시보다도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자,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무슨 이제 신을 섬기느냐? 사랑의 여신을 섬겨. 사랑의 여신. 이 사랑의 여신을 섬겼는데, 이 사랑의 여신을 이제 그 숭배하는 그 제사에 참석하면은요, 신전 창녀를 몇 명씩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다 뒀느냐? 1,000명의 신전 창녀를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다가 딱 준비를 시켜가지고, 이 사랑의 여신을 이제 제사하는 이 제사에 참석하면은요, 1,000명의 그 신전 창녀들을 마음껏 희롱하는 특권을 줘. 이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이 사랑의 여신을 이 제사하는 이 잘못된 이런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이 고린도 도시에 그냥 이 사람들의 이 사고 방식 자체가 남자들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그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잘못된 우상 숭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막 가서 이상한 짓 하고, 그러니까 이 성적 타락과 향락과 우상 숭배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심했던 그런 도시가 고린도 도시예요. 고린도 도시.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를 도시를 그 방문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죄악이 많은 도시는요, 막 귀신 역사도 강하고 병자도 강하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딱 고린도 도시에 가서 보니까 병자들도 많지, 뭐 이상한 사람도 많지, 우상 숭배도 성행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하고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느냐?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어요. 이 고린도 이 이제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한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목회했다. 이 사도 바울 지금 사역 가운데 1년 6개월 있었으면요, 많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년 6개월이 짧은 것 같은데,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도 많이 주셨어요. 뭘 많이 주셨다? 은사. 그래도 12장 장 제목이 무엇이다? 성령 은사예요. 성령 은사. 장 제목이 무엇이다? 성령 은사.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 고린도 도시 자체가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문화가 건강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니까 그 이상한 데에서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깨닫고 알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하는 반면에 이미 그냥 이상한 가치관과 이런 부분에 너무 이렇게 이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좀 많이 옛날 그 옛 모습을 이렇게 이제 버리지 못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의 어떤 분쟁의 문제, 소송의 문제, 음란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또 영적인 은사를 또 잘못 사용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들이 1년 6개월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잘 잡혔는데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고린도 교회 목회를 이제 마무리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떠나가자마자부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언제 세웠느냐?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어요. 자, 이 고린도 교회를 언제 세웠다?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자꾸 연락이 오는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너무 교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 첫 번째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고린도 뭐다? 전서라고 하는 거예요. 전서. 고린도 전서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고린도 후서. 네. 전서는 몇 번째 보냈다? 첫 번째. 후서는 몇 번째 보냈다? 두 번째.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다 보면은 고린도 전서를 이 보내기 이전에도 편지를 또 보냈었어요. 편지를. 그런데 이제 이 편지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먼저 보냈던 편지들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이렇게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남도록 하시지 않으셨고, 성경으로 채택되도록 한 이 성경은 뭐다? 고린도 전서. 두 번째로 또 보내진 편지가 뭐다? 고린도 후서. 그러나 딱 두 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편지를 보냈었다, 안 보냈었다? 보냈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남게 하셨다, 그냥 읽고 없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란 이해되셨죠? 예. 네. 자,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3절,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으로 부름받았다? 사도로.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뭐로? 사도로.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예수님의 12 제자를 지칭할 때 사도라고 그랬어요. 이 사도라는 말은 누구에게 붙이는 말이다?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예수님 12 제자에게.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26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마띠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서 죽었죠. 12 제자이어야 되는데 가룟유다가 죽으니까 한 명이 비죠. 이 가룟유다가 죽어서 비어진 그 자리를 계속적으로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추천받아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가룟유다 대신에 사도가 되었다?
마띠아. 예. 그래서 이 마띠아가 무슨 수에 들어가니라?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원래 이 사도라는 말은 누구를 지칭할 때 사용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지금 소개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사도 바울 본인이 자기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뭐로? 아니 예수님 제자들한테 사도라고 지칭을 하는 건데 아니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편지 첫 번 말에 딱 1절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그런 이제 단어이고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도 감사합시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죠.